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경험하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서 매화꽃이 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나무의 기쁨 중 하나가 꽃이 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쁨 무엇일까요? 주님께 맡긴 슬픔이 기쁨이 될 때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이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이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받아주소서. 목마른 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감사드리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와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많은 계획들은 세웠지만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우리들에게 욕심만 채우는 내용들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은혜 가운데에 천번을 부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2023년에는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 생활이 한 발씩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해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저희 나라도 힘든 2023년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위기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건강한 사랑의 교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사랑의 교회가 예배가 숨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운데 믿음 속에서 기도가 쌓여서 말씀 아래에서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어 더 한층 부흥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구정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말씀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에 찬양이 함께하여 가족들 간에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오는 구정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의 교회 찬양팀이 올려드리는 찬양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들의 심령에도 큰 은혜가 임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눈동자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뜻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또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알기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설인데요. 다음 주 딱 주일이 또 정확하게 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명절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이렇게 명절 선물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11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9시 반 1부 예배는 없고요. 2부에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명절 음식 준비도 바쁘고 또 친지들 아마 만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예배 후에 점심 식사와 별도의 구역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시고요. 혹여나 또 출타하셔서 타지에서 또 이렇게 설 또 주일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은 또 그곳에 가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혹여나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으면 그곳에서 또 가족들에게 또 잘 또 양해를 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할 수 있다면 또 함께 가족들과 온라인 예배로 동참해서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또 가정에서 우리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족들과 함께 명절 예배 순서지 가지고 또 말씀이랑 다 이렇게 있으니까 에스라 말씀이에요. 아마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새로우실 수도 있지만 또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에서 또 가족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또 은혜가 가득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무 김현우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은 없는데요. 어떤 교회는 혹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 떼준다면서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떼주면 안 돼? 이런 혹여나 이런 안 좋은 그런 요청들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직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고요. 그래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 혹여나 주변 분들이 니네 교회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교회야. 그렇게 단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저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루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유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마음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한국 소설 중에 김애란 작가의 비행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인데 그 안에는 김애란 작가의 8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소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서른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나이가 30이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편지로 써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자신의 삶과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녀는 이제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에 성공해서 본인이 원하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갑니다. 인서울. 그리고 원하던 상위권 대학.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모든 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또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중간에 휴학하고 또 그러면서 이 충남에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부담 주지 않으려고 또 학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때 학생들을 보면서,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이 했던 생각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요즘 저는 하얗게 된 얼굴로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자라서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저는 이 소설 전체에서 이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너는 자라서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하는 말이 겨우 내 정도의 삶밖에 안 되겠지. 원하던 대학을 가기 위해서 홀로 떨어져서 치열하게 공부했던 시간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대학 생활들, 그리고 집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겨우 그냥 나 정도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들은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잘 모르니까 너 뭐 삶이 겨우 그 정도야? 남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본인의 삶을 향하여 본인이 하는 평가가 겨우 나 정도가 되겠지.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너무 시리게 했어요. 지금 삶이 조금 지쳐 있을 수는 있죠.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겨우라고 말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초라하게 스스로를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겨우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겨우 이 정도다. 그것이 경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할지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내가 겨우 이 정도다. 지금 내 믿음 생활이 세상이 보기에는 좀 초라하게 보지 않을까, 좀 어리석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기는 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겨우 저러려고 예수 믿나?
혹여나 이렇게 보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겨우 저러려고 믿음 생활 하나 이렇게 말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 용인에 가면요, 한국 기독교 순례자 기념관이 있어요.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았는지, 목숨을 내놓고 생명 바쳐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들이 보기에 겨우 믿음 생활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혹여나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게 겨우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모든 생명을 던지고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겨우 믿음 생활에서 그거냐라고 말할 만큼 초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 생활이 겨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본문은 2차 포로귀환 명단이거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타지에 살다가 에스라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신이 터잡고 살던 곳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간 사람들, 믿음 때문에 내 삶의 터전을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시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기반을 옮겨서라도 붙들 만한 가치였죠. 이것이 포로귀환이에요. 포로로 가 있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오자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불안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시기에 그 믿음의 여정을 간 거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후에 한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표현하기 좋게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에스라 말씀 살펴보면서 에스라 2장에도 명단이 한번 쫙 나와요. 그때가 1차 포로귀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이 2차 포로귀환이거든요. 1차 때는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믿음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겨우 믿음 생활 정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귀환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차 포로귀환을 해요. 1차 하고 나서 약 8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겁니다. 저는 오늘 이 2차 포로귀환 명단을 통해서 크게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치예요. 믿음이 세워져야 삶이 세워진다는 거죠. 믿음이 그냥 겨우 믿음 생활 정도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에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왔지만 2차에도 대략 가장들만, 가장으로 보면 돼요. 가장들만 한 1700명 정도가 돌아왔을 만큼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2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치예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믿음은 겨우 믿음 생활 정도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움직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이 2차 포로귀환 명단은 그 순서에서 그 우선순위를 보여줘요. 그 2절부터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 비느하스의 자손 그리고 이다말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비느하스와 이다말은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먼저 이다말을 설명드리면 이다말은요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론인데 그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다말입니다. 총 4명의 아들 중에 2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게 되고요.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 엘레셀이라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을 이어받고 또 다른 아들이 이다말이에요. 그 이다말의 가문.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느하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느하스는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엘르아살을 말하지 않고 비느하스를 말하는 게 이 비느하스가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에 빠질 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막아서요.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죄를 끊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을 통째로 멸할 뻔했다. 정말 비느하스가 잘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말하는데 먼저 그 비느하스, 이다말,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와서 다음 이야기하는 게 다윗 가문을 이야기해요. 왕족을 이야기하죠. 왕족보다 제사장 가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인 안정보다 신앙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선택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신앙 회복이 우선이다. 믿음이 세워져야 삶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황혼 이혼율 증가죠. 60세 이상인 부부들이 이혼율이 증가한대요. 이혼율이 젊은 사람들이 이혼보다 앞선대요. 한참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정작 가정이 깨질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거죠. 머리로는 우선순위를 알았는데 삶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어느 순간 급한 일을 보더라. 어느새 내 삶에서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신앙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자꾸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한 선택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교제를 하고 또 함께 요즘 에스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용구 목사님, 용문교회 그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용구 목사님이 본인의 좌우명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나의 좌우명은 신앙, 인격, 실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목사님도 젊을 때부터 붙들고 있던 좌우명은 결과보단 과정, 이걸 좌우명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목회를 계속하면서 보니까 인생에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먼저가 인격이고 인격도 정말 중요하고 세워져야 되지만 결국 신앙을 놓치면 안 되더라. 그걸 깨닫고 나서 좌우명을 순서대로 신앙, 그리고 인격, 그리고 실력, 이 세 가지를 이제 좌우명으로 삼은 거죠. 근데 계속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에겐 이 좌우명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딸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딸이 이제 교제하는 남자라고 소개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 사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거든요. 이 과정이 끝나면 나름 탄탄대로의 길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만난 이제 남자라고 하면서 소개한다고 한국에 데려온 거예요. 그럼 보통 사이는 아닌 거잖아요. 다행히 머리는 까만 사람이었대요. 데리고 왔는데 이 남자라고 소개하는데 하는 일이 이제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흔히 이제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 사람. 그러면서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완벽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딸이 사람을 잘 고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미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일엔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실력 있으면 좋지. 그리고 인격도 정말 중요하지. 꼭 갖추어야지.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신앙이다.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10년 넘게 15년 넘는 세월을 목회를 해봐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고 보니까 이 자녀들의 결혼관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더 권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멘. 저 그 말씀 믿어요.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를 권하고 그의 의를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역사하시기만 하면, 네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너의 인생은 이제 제대로 세워질 거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나의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거죠. 때로는 사실 우리의 모습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엄청나게 잘한다고 말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남들에게 숨길 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내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지 못해도, 내가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란 버릴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란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이 분명하잖아요. 에스라는 이 우선순위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가려고 한 거예요. 그게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믿음을 권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권하고 있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하는 선택을 보면 알고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과연 이 믿음을 얼마나 권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진짜 자녀들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 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 간절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권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되기도 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권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함께 권했고 그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1차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사실 그 5만 명, 정말 내 삶의 터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알지만 이거를 포기하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알긴 알겠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다시 말할 때까지 8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 다 같이 뜨겁게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들, 8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갈만한 사람들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가겠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가자고 말하면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동안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안 들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2차 포로 귀환 갈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도 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원을 보니까 남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이 남자만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다 따지면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가냐 자손 중에 스가랴를 포함해서 150명, 밧 모압 자손 중에 엘 여호 에넬을 포함해서 남자만 200명, 그런 가장들이 돌아온 거죠.
1차 때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해도, 처음에는 망설이고 있어서 주저앉아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돌아올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는 문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많은 이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요,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경기도 군포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새로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는데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도 가보고, 또 나름 이름 있다고 하는 교회들을 아내랑 매주 주일 되면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교회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찾다가 안 돼서 제가 평소에 부산에 있을 때부터 또 존경했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웬만하면 자타공인, 누가 봐도 그냥 누가 말해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할 때부터 감격이더라고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지 찬양팀 찬양 잘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등록 카드를 써서 냈어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는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을 등록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등록 카드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한 교회로만 몰리는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정말 되려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등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까지 막진 않아요. 혹시 교회 다녔습니까? 그래서 예배 오지 마세요. 그러진 않아요. 예배는 할 수 있지만 등록해서 함께 공동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거나 그건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썼어요. 그리고 직분도 목사라고 쓰고 간단하게 이유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아마 목사라고 써서 그런지 중간에 담당 목사님께 주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정말 죄송하지만 여차저차해서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설명을 저한테 쭉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차저차 해가지고 등록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다닐 만한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떠듬떠듬 인정을 해요. 목사님, 그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 방침으로, 그러면서 결국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정작 부족한 것은 마실 물이라고. 지금도 집에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밤에도 옥상 높은 데 올라가셔서 둘러보세요. 빨간 십자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누가 저한테 저 수원으로 이사 갔는데 수원에서 다닐 만한 교회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밤에 올라가셔서 보면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 가시면 돼요 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선뜻 추천해 주기에는 조심스러운 게 마음이에요.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참 와닿아요. 제가 아마 자주 말씀드리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제 이추임식 때 오셨던 할아버지 목사님. 제가 첫 사역지에서 저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분 밑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로 됐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박 목사,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 대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 부모들이 유치원 하나도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올해로 횟수로는 벌써 8년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2년만 더 했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회가 이제 10년이 되는, 와우, 전 놀라운데. 올 8월이 되면 이제 만 7년이 돼요. 전사님이랑 가끔씩 앉아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돼. 이만하면 참 건강한 교회잖아.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일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내 믿음, 내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는 교회. 단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지도 않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이 정도면 정말 건강한 교회잖아. 전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앉아서 그런 얘기해요. 혹시 전사님과 저만의 착각입니까?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그래도 이만하면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녹음 잘 잘라주세요.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이만하면 건강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아닙니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작년 한 중반 이후부터요, 집이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이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려요. 사실 그게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중에 집이 좀 머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두 분 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시는 분들은 지금도 멀리 그냥 대중교통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를 한 번 하고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제가 당연히 권면을 드렸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게다가 그분이 사는 그 가까운 교회에 한국 교회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건강한 교회, 선한 목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가시면 된다고. 좀 이런 목사가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또 그 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도 제 욕심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내모시더라고요. 여러 번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 욕심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 진짜 욕심은 좀 목사가 나이스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에 뭐 등록하신, 오늘 안 오셨네. 오시면 오셨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작년에 이제 한 분이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던 분인데 인천에서 집이셔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내랑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둘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분이랑은 왠지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경기도 양주로. 꽤 멀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이제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같이 뭐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는 자리인데, 다른 분들이 1구 동성을 하는 말이, 박 목사님 교회 가면 되잖아. 뭘 망설여. 뭐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차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저는 망설였거든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 과연 우리 교회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어느 동네든지 가면 숨은 맛집은 있어요. 근데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어딘가도 있겠죠. 근데 막상 찾으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맛집을 찾거든요. 어디 이왕 가는데 그 동네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인터넷으로 찾아요. 정말 찾아서 검색해서 가도 먹고 나면 에이, 광고였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 끼 식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가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 먼 분들에도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이전에는 이 말이 제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책임 회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책임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가는 이제 기독교 서점 사장님인 집사님이 최근에 제가 대화하다가 그분이 한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청년 때 본인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자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청년 때 어린 마음에 교회 가자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챙겨줘야 하니까.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운데 그 친구가 오면, 그분 했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뒤치다거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마 그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무거워서. 그래서 그 책임이 부담스러워서 그 친구가 말을 안 했는데 그게 아직도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그런 책임감,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꼭 내가 그 영혼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가 아닌 그 사람 주변에 사는 다른 교회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말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인이 하나님께 했던 대답 같이 느껴졌어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네가 너희 교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면, 더 튼튼한 배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태워야 한다는 사명일 수 있다는 거죠. 1차 포로귀환 때 5만 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온 이후에도 포로귀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1700가정이 넘는 가정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직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 아마 보셨을 거예요.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꼭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실제 사람의 이야기였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이제 그는 처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해요. 유대인들이 너무 싸니까, 노동력이 싸니까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일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학살당하는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돈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지금 일하는데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야 되는 이들을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고 와서 자신의 공장에서 지내게 합니다. 아직 일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나이를 속여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나이를 속여서 그렇게 약 1200명에 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직원이라고 이름을 적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게 쉰들러 리스트라고 불리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 영화에서 보면요, 그 쉰들러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자유가 됩니다. 저는 아마 표면적으로 나치들에게 협력했기 때문에 저는 도망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은 금을 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고맙다고 줘요. 그 반지를 받는데 그 영화에서 쉰들러가 오히려 막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살릴 수도 있었어. 더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의미 없이 써버렸어. 그러면서 자신의 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 내가 이 차를 왜 안 팔았을까?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신의 양복에 있는 그 배지를 보면서 이거 금인데 내가 이거 팔았으면 2명, 아니 1명의 생명은 무조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우리 주변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망설이고 있어서,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이단 혹은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1차 포로귀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아직 2차 포로귀환 때 에스라가 말해서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지만 2차 포로귀환 다시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담은 간절한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권면해 주기를, 정말 진지하게 내가 다니는 교회 함께 다니자고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제가 우리 구역 모임을 하면서요,
우리 그 정가영 집사님이 모시고 온 우리 홍성덕 성도님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계속 남아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지, 제가 훈련학교 때 말씀드렸는지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구역 모임 때 여쭤봤어요. 홍성덕 성도님께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근데 너무나 쉽게 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죠? 그러면서 정가영 집사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가영 집사님이 정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씀 하셨는데 그냥 가자고 하던데? 그래서 그냥 따라왔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가족들 중에 카톨릭이 굉장히 많대요. 나는 원래 사람은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아마 가족들이 가자고 했으면 카톨릭을 갔겠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무섭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정가영 집사님의 입술과 그 삶을 먼저 사용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됐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먼저 가자고 했으면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 저는 이제 2023년부터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말에 저희 아버지 기일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을 때도 대화하다가 누구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 간대. 우리 교회 보내라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몇몇 올라온 애들 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보내라고. 누구라도 교회를 찾고 있다면 집이 좀 멀어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계속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배가 점점 더 튼튼해진다면 이 배에 태워야 할 사람들이 점점 더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정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해요. 하나님, 2023년이 끝나기 전에 11시 예배 때 이 예배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2023년이 끝나기 전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2층에서 동시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2층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2층에 그렇게 예배실을 썼던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층 세팅하고 구역 교사들과 함께 2층 안내자들을 뽑고 올해 안에 그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꿈꾸며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그 사람, 이제 우리 교회를 함께 소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겨우 이 정도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거를 나의 선택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권면으로 우리는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세워주시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꿈꾸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전도하겠지, 누군가 그 사람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겠지, 우리랑 집이 머니까 상황이 어떠니까 하나님,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 내밀어 초청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 더 이상 곳에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더 이상 피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손을 내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것이 내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의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잠시 놓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권하고 하나님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주변에 누군가가 인도하겠지, 누군가가 그들의 교회로 데리고 가겠지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제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의례적인 권면이 아니라 간절한 초청을 기다리고 있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나의 선택과 나의 입술의 권면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권하고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려니 무겁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이 멀다는 이유로, 상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모아서 나의 진심으로, 나의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초청하며 함께 예배하려는 마음 우리 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올해에는 그들과 꼭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같은 말씀을 나누며 같은 하나님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보시고 만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주어진 삶에서 영혼 구원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의 교회, 튼튼한 배로 만들어 줄 테니 더 많은 사람들을 태워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저부터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용기 내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 용기 내어 초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소개하고 남들에게 권면하기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고 꼭 알려주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서 바른 선택, 바른 권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치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